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에 완전히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많은 그 틈새들을 배상과 보숙하는 마음으로 또 벌어진 많은 틈새를 하나 되고 용해되어 그 사랑으로 아버지께 채워드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매일 아버지께 역겨움만을 드리는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또 그 아버지의 위대한 세계를 보여주시고자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저희가 온 인류를 대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그 자아와 인간적 자신의 병든 기호, 정서 그리고 자신의 선 이것이 왜 마귀이고 악인지를 왜 주님의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악인지를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시어 이 강의를 듣는 그리고 앞으로 이 강의를 듣게 될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영혼을 패망케 하는 것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아에서 반로된다는 것을 더 사실적으로 깨달아 아버지와 용해되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그 모든 오해와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과연 어떤 진리의 말씀을 릴레이해 주셨을까요?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아버지의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직함, 진리 배반 또는 위선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모두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며 이것들은 피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일생을 바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은총 속에 살아가지도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도 않다. 각 영혼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각 영혼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꾸준히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다. 너희는 반드시 시간을 너희의 벗으로 삼아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시간을 의로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로서 시간 속의 모든 순간을 너희와 함께 나누길 원한다. 나는 너희 삶 속에 존재하는 사탄의 계략을 너희에게 밝혀줄 수 있기를 원한다. 사악한 자는 영혼을 거룩한 사랑에서 깨어내어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각 영혼마다 개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또한 영혼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각 영혼을 나와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각 영혼은 내가 그를 위해 선택한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그의 수호천사의 여러 가지 권고를 따라야만 한다. 시간이 영혼을 죄로 이끄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몇 가지를 말하자면 엔터테인먼트, 옷차림, 혀로 짓는 죄 등이 있다. 시간의 남용은 나를 기쁘게 하려는 모든 노력에 있어서 부주의한 것이다. 너희는 모두 각자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의 두 팔은 너희를 안아주고자 또 너희를 용서해주고자 열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참 여러 가지 중요한 나라의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직함, 진리 배반 또는 위선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모두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며 이것들은 피해야만 한다. 자, 악에게 나온 게 있고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게 있죠.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은 보통의 경우 기쁨, 충만한 것,
또 희생하는 것, 고통을 사랑하는 것, 또 아버지를 닮은 자비, 이런 것들은 다 성령 하느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면에 악에게서 나온 것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게 그러냐? 부정직함. 자,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것 당연히 악에게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요즘은 정직하지 않은 양심을 갖고 있어도 하나도 개의치 않을 만큼의 완벽하게 악이 장악한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법무부 장관인데 자신의 딸이 시험 한번 보지 않고 의사가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거기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부정직함을 공직자라는 위치에서 갖고 있는데도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이 뻔뻔한 이 정도로 부정직한 것이 만연한 사회가 됐죠. 근데 여러분, 하느님은 정직한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정직한 영혼을 정말 예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예가. 자, 여러분, 정직하면 끊임없이 발전할까요? 쇠퇴할까요? 예, 정직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왜? 그게 왜 가능하냐? 하느님이 그 정직성을 보시고 거기다 은총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정직도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유치원생의 정직은 남의 물건 안 훔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자기네 또래 동료 집단에서 남의 물건 안 훔치고 피해 안 주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게 유치원생의 양심이죠. 그러나 고결한 양심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양심은 어떤 양심까지 있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이 양심에 거르끼는 이런 양심도 있습니다. 그럼 양심의 질과 수준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그 양심이, 그 정직함이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아버지 앞에 대낮같이 펼쳐지는 그런 양심을 지니게 된다. 그러면 그 영혼은 저에게 은총 주지 마세요 해도 은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거든요. 자, 정직을 좋아하신다는 걸 성경에 많은 데서 볼 수 있지만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에 정신 차리고 반향 잘했을 때 하느님께 네가 나에게 뭘 원하냐 했더니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 주님의 백성을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백성을 감히 제가 어떻게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죠. 그랬더니 하느님이 그 정직성에 감탄하셔서 과연 네가 너를 위한 부를 청하지도 않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목숨을 연장하는 걸 청하지도 않았고 네가 어떤 뭐뭐가 갖고 싶고 뭐를 탐합니다 이런 걸 청하지도 않고 오로지 나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청했으니 너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정직은 자꾸 정직해지면 정직해질수록 하느님께서 더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속성이 정직함이에요. 그것의 반대가 부정직함이죠. 그러니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사탄에게 속한 영혼의 한 예를 제가 법무부 장관의 예를 들었죠. 바로 그게 사탄에 속한 영혼이라는 게 그렇게 입증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데도 뻔뻔한 이게 뭘까요? 나는 사탄의 자식입니다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또 진리를 배반하는 거. 진리를 배반하는 건 뭐죠? 진실과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참된 진실과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걸 외면하는 거죠. 왜? 보신주의자로 살아야 되니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면 손해가 오니까. 그쵸? 또는 사욕과 욕망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타협해서 내가 지금 당장 더 이득이 되고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니까 배반해버리는.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진리를 배반하죠. 이것도 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런 진리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악에게 농락당하고 악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입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으로. 또 위선의 조짐. 자, 위선도 사탄이 주는 거죠. 자, 그럼 위선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파헤쳐서 상세하게 살펴보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대표적인 위선자였죠. 그럼 위선이 뭘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 겉과 속이 다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느님을 엄청 사랑하고 잘 모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 모퉁이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는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진짜 사랑하냐?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뭐가 동반돼야 된다고 그랬죠? 희생이 동반돼야 된다고 그랬죠? 고통과 희생이 동반됐을 때만이 쟤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죠. 자, 그럼 그 바리사이들이 고통과 희생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안 사랑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자,
바리사이법학자들이 말하는 건 다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담지 마라. 왜? 걔네들은 백성들한테 온갖 무거운 짐은 다 얹어놓고 거기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까? 입으로는 모퉁이에 서서 기도할 만큼 하느님을 엄청 사랑하는 체하지만 속으로도 희생과 고통이 동반되냐? 아니요. 백성들의 그 무거운 짐 하나에 손가락도 얹기 싫어할 만큼 희생과 고통을 싫어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겁니다. 자, 이 위선자의 개념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누가 위선자인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엄청 좋아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엄청 좋아한다. 이거 다 위선자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는 것에 신경 쓴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저는 위선자예요. 여러분 누가 주변에 엄청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면 위선자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쓴다는 뜻이니까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것만 엄청 대단해요. 예를 들면 내 가족, 내 식구, 내 거, 내 자식. 이것은 엄청 대단하고 남의 것은 다 깔보고 편견을 갖고 있다. 이거 역시 위선자예요. 왜? 남 것과 내 것을 대하는 나라가 차등이 있죠. 그러니까 위선자죠. 이렇게 뭐냐? 위선자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가 기뻐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위선자적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꾸 이런 걸 듣고 배우시면 여러분에게 분별의 눈이 생겨요. 날카롭고 예리한.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태도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느님께 속한 백성인지 마귀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과 같이 배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 위선자다 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건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뭐냐? 즉 내가 기뻐지는 모든 것을 다 위선자적인 속성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다 사탄에게 나온 거고 이런 건 피해야 된대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일생을 바치는 자들이 있다. 있죠. 특히 누구? 정치인. 그쵸? 여러분 종교인은 안 그럴까요?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정직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위선자로 살지만 일생을 바쳐서 그걸 추구하지만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자기만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자기가 위선자인 걸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겠죠. 여러분 알았어도 그렇게 살았을까요? 알면 그렇게 살지 않죠. 왜? 그렇게 위선자로 살면 지옥 간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느님께 부정직한 존재라는 걸 알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안 살 텐데 그렇게 살았죠. 일평생. 그건 뭘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알 것 같잖아요. 정말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그렇게 원했는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 손으로 죽였죠. 근데 자기 손으로 지금 자기가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라는 거죠. 알았으면 절대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내뱉고 살아가는지, 무슨 정신세계를 추구하는지 자기가 부정직하고 진리도 배반하고 위선자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런 것에 평생을 일생을 바치면서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정치인, 그 다음 종교인, 다른 분야는 없냐? 다 있습니다. 뭐 문화, 사회, 예술 어디 할 것 없이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은총 속에 살아가지도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도 않다. 당연하죠. 위선자적 속성, 진리를 예와 아니오도 할 줄 모르고 옳은 것을 지킬 줄도 모르는 진리를 배반하는 정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이런 게 어떻게 은총 속에 살아가는 증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자신의 영혼만 손해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각 영혼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심판받을 거다. 자,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 아버지께서 이 앞에 많은 메시지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주 너는 매 현순간 나랑 일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매 현순간 의탁해라.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째깍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이 한시적인 것, 이 한시적인 시간을 과연 내 영혼을 어떻게 하느님 앞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하질 않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영혼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순간순간들을 하느님과의 나의 관계성에서 내가 어떤 반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고 연옥 갈 수도 있고 천당 갈 수 있는 건 바로 이 매 현순간의 나의 반영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대체가 제가 부족한데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고 싶어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갈망하면서 배상도 보속할 줄 알고 희생도 사랑할 줄 알고 고통도 사랑할 줄 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시간이 있다 하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조금 더 나에게 이득이 올까?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채울까? 사욕과 욕망. 저 사람하고 하나 되면 돈이 들어올까? 이 사람하고 하나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근데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것에 대해서 희박하다는 거예요. 인식체계가. 근데 죽고 난 다음에도 그럴까요? 아니죠. 죽고 난 다음에 한 명은 반드시 지옥을 갈 거고 다른 한 명은 연옥이나 천당을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운명이 갈림길이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각 영혼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꾸준히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다. 자, 이렇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 각각의 영혼은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리를 지금 저희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실과 사실을 들으시고 이제부터 저게 내 사고방식이야. 아버지 이제부터 저는 저 참된 진실과 사실이 제 사고방식입니다. 전 저것만을 따를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런 의지를 가질 거예요. 그럼 뭘까?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졌는데 그걸 잡은 거죠. 올바르게. 근데 똑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진리가 진짜 참되고 올바르고 타당하고 합당하구나. 저것만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나 올바른 의지를 다지지 못하고 아직도 내 자아나 내 기호가 원하는 거, 내 정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자기의 선이거든요. 자기가 기준해 놓은 자기만의 선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게 좋고 뭐 이게 더 착한 것 같고 이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걸 따르는 게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왜 이걸 따르는 게 정직하지 않은 거냐?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건 뭐죠? 올바른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맞는 거, 진실과 사실만을 추구하고 그거를 원하고 그거를 행하려고 하는 게 정직한 거죠. 그렇죠? 왜 이게 참된 거니까. 근데 그 올바르고 참되고 바른 건 오로지 어디에 많으냐?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 그분의 뜻, 즉 그분이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 안에만 그 올바름과 참됨과 바름이 있어요. 진실이. 근데 그러면 이걸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정직도 순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건 좀 고차원적인 순도인데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기호 있죠? 자기 정서, 자기 선, 자기 기준 이걸 따르는 게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옳은 것을 놔두고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관점이 없다 보니까 자기 것을 따르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수십 년을 살아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와 정서와 기준과 선을 따르는 게 죄악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뿐이죠. 왜? 익숙한 경향의 길이 이미 수십 년간 이쪽으로 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다? 그건 옳은 것을 따르고 행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참되고 바른 것을. 근데 여러분의 자아가 시키는 것은 옳거나 참되거나 바르거나 진실이거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호가 좋아지는 거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고
여러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옳지도 않은 여러분의 기준이죠. 그런 옳지도 않은 것을 끊임없이 따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자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는데 그건 순전히 자유의지가 난 이게 옳으니까 난 이제부터 이 진리만을 따라야지 이렇게 그걸 잡을 건가 안 잡을 건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느님은 꾸준히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항상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것도 기회고 진실과 사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지금 기회를 주시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걸 잡느냐 마느냐 이걸 따르느냐 안 따르냐는 순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반드시 시간을 너희의 벗으로 삼아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한시적 목숨이 붙어있는 이 시간을 영원하지 않을 이 시간을 벗으로 삼아 나의 친구로 삼아서 우리의 구원을 각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건 뭐냐 나의 이런 자아나 기호나 병든 정서나 이런 인간적인 모든 것 있죠. 나라고 하는 자아에서 발로된 이거를 다 영적인 것 하느님과 관련된 것 이런 진리 거룩한 사랑 참된 진실과 사실 이런 것으로 다 되돌리는 에너지를 다 전환시키는 이런 것으로서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 인간적 기호, 기준, 자기의 선, 사욕과 욕망, 사사로운 감정 이런 기타 등등 인간이 갖고 있는 다 덧없고 쓰레기 같은 것을 자꾸 버리고 신적인 것,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신적인 모든 다양한 것, 진리, 즉 참된 진실과 사실, 하느님의 정의, 그분의 공정, 그분의 엄격하신 이 정의에 근거한 자비, 이런 기타 등등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이런 것은 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했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구원돼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가 그걸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시간을 의로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자, 그런데 너에게 주는 이 시간이 의로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악과의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데 거기 매우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과 효용과 가치가 지금 투자되고 있죠. 그 악을 드러내고 밝혀내고 그거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수단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과 희생과 고통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시적이고 대의적인 악과의 치열한 전투를 하는 케이스가 바로 저기에 해당하는 경우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창조주로서 시간 속의 모든 순간을 너희와 함께 나누길 원한다. 하느님과 늘 하느님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랑 뭐든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나누길 원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아버지를 의식하고 뭘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를 마음 안에 늘 초대해서 아버지가 함께 하세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풍요를 공유해서 나눠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배제시키고 맨날 뭘 혼자 한다.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은총의 풍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죠. 왜? 그분과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요. 나 혼자 있으니까. 무정란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다 제껴놓고 내 자아와 내 의지가 혼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모든 순간을 함께 하길 원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욕심 많으신가 봐. 사랑받기를 좋아하시나 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나눠주고 싶으신데 나눠주려면 공유하려면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해서 맺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느님을 갈망하고 찾고 희망하고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너희 삶 속에 존재하는 사탄의 계략을 너희에게 밝혀줄 수 있길 원한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저 엄청난 부정선거에 대한 사탄의 계략을 인류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하시겠죠. 밝혀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께서 밝혀주길 원하시면 뭐하냐. 아버지를 처다를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인류가. 갈망하질 않아요. 의식하질 않아요. 그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바로 이줄에 나는 모든 순간을 시간의 모든 순간을 너랑 함께 하길 원한다. 그건 왜냐?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도 많고 가르쳐 줄 것도 많고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풍요를 공유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게 억지로는 안 되고 강요도 안 되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와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그분을 초대하고 부르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이래야 악도 깨닫게 하실 수 있고 얘들아 일어나기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도 깨닫게 하실 수 있고 은총도 주실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것은 순전히 우리의 원의가 자유의지가 아버지를 찾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아버지랑 함께하기를 원하고 이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든 순간을 너랑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의식하고 매 순간 함께하면 너희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탄의 계략을 밝혀줄 수 있게 되신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영혼을 거룩한 사랑에서 깨어내어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각 영혼마다 개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사탄이 그냥 이렇게 허술한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떻게 무슨 계획을 갖고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실 건지를 마귀도 훤히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축복과 어떤 것을 인간에게 주셔서 천상에 어디에다 갖다 놓길 원하시고 이런 것을 아니까 방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하려면 어떻게 될까? 각 영혼의 사고방식에다가 이상한 마귀적인 사고방식을 교란시키고 집어넣어서 그 사고방식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인간이 행하게 되고 거기에 그 사고방식에 동조하게 되고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마귀가 좋아하는 악을 계속 행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지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매일 꼬신대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꿰어낸대요. 우리를.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냐? 우리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으로 끌고 간대요. 자,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 이런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천상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왜냐? 천상의 나라는 어떤 사람만 간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을 위해서 마음과 정신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정신과 또 후반부의 십계명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요 정신만이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것에 위배되는 것은 거룩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그 하느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것 나는 배제된 사랑이 바로 거룩한 사랑인데 이 거룩한 사랑을 행해야만 천상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못 가게 해야 되려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도록 깨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 너가 최고야. 교만을 가져. 자만을 가져. 야, 남이 저거 갖고 있는데 너도 갖고 싶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너도 이렇게 불법을 해서 너도 저거를 가져. 이렇게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으로 마귀가 맨날 충동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그 계획을 영혼마다 개별적으로 갖고 있대요. 전체적으로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영혼의 약점이 뭔지 마귀가 너무 잘 알겠죠. 아, 얘는 교만이 약점이야. 아, 얘는 자만이 약점이고, 아, 얘는 나약해. 아, 얘는 사사로운 감정이 약점이구나. 아, 얘는 뭐 이런 게 취약점이야. 이런 걸 다 안다는 거죠. 그럼 그 약점을 공략해서 우리를 맨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을 못하게. 맨날 자기가 좋아지는 거,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거, 그래서 명예를 갖고 싶고 하고, 시험 한 번도 안 봐도 의대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게 다 뭘까? 이게 거룩한 사랑에서 영혼을 깨어내서 자기를 지옥으로 가게끔 마귀가 무질서한 사랑을 자꾸 마음에서 불러일으키는 건데 뭔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하는 거죠, 인간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 사고방식에. 그렇게 개별적인 계획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무시무시한 나라죠. 나 또한 영혼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각 영혼을 나와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자, 마귀가 저렇게 무질서한 자기 사랑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계략을 갖고 있는 반면에 하느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건 뭘까?
하느님과 함께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으신 게 아버지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계획이 지금 각각 영혼마다 부딪히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리를 배우고 진실과 사실을 좋아하는 영혼이면 자꾸 허와 실을 깨달아서 자기를 돌보는 것을 안 하는, 즉 거룩한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할 텐데,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거룩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리고 한평생 경향에 쩔어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게 뭐야 알지도 못하네, 이러고서는 그냥 기호와 경향을 평생 따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쉬운 한계점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현재 처지라는 겁니다. 각 영혼은 내가 그를 위해 선택한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그의 수호천사의 여러 가지 권고를 따라야만 한다. 자, 우리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다 하나씩 붙여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매일 노력을 하시는데, 내가 그 천국을 가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길을,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을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수호천사가 가르쳐주는 권고를 따라야만 된대요. 문제는 안 들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나의 수호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거를 어떻게 알고 따라가냐? 그건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의 의지가 항상, 아버지 저는 정말 부족하고 또 부족한 존재인데, 그치만 제 의지는 제가 진짜 제 자아가 나쁘고 저의 영혼을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저는 제 자아를 그래서 정말 따르기 싫거든요. 저는 진리만을 따르고 싶고 진리가 저의 기준이 되길 원하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부족해요. 그러니 아버지 제 이런 올바른 의지를 보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누가 맨날 하느님께 의탁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마음의 의지만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부족함, 죄, 이건 안 보세요. 의지가 올바른가 아닌가만을 보세요. 그럼 이렇게 의지가 예를 들어 올바랐죠. 그러면 나의 의지가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받으시고 나의 수호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호천사의 여러 가지 권고를 따라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A라는 거를 하기로 마음도 먹었고 결정도 했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계획도 세웠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 A가 나쁜 거고 악한 거고 하느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나쁘고 악한 건지를 예를 들어 잘 모른다. 그런데 나의 의지는 항상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을 하기를 원한다. 그럼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나의 수호천사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다양한 방법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A를 안 하고 B를 할 수 있게끔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여러분이 갈망과 의탁을 항상 하나님께 하고 사시면 이런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뇌피셜이 아니고 진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뜻이 아닌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호천사의 권고를 따라야만 한다는 게 바로 너가 그렇게 의탁을 올바르게 하고 갈망을 똑바로 하면 내가 너의 수호천사를 통해서 너의 영혼에게 좋지 않은 걸 다 막아주고 이렇게 너의 영혼에게 유익한 것을 할 수 있게 내가 이끈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뭘까? 갈망하고 의탁하는 것만이 중요하겠죠. 시간이 영혼을 죄로 이끄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몇 가지를 말하자면 엔터테인먼트, 옷차림, 혀로 짓는 죄 등이 있다. 자,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용해될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배상, 보석, 희생, 곧, 기도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이 줬는데 엔터테인먼트, 그 해골 나오고 이런 이상한 문양이나 막 팔에 이런 데 타투 새기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따라하고 옷차림, 난잡하고 이상한 옷차림, 혀로 짓는 죄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진리를 말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다 혀로 죄 짓는 순간이죠. 이런 데다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한다는 거죠. 시간의 남용은 나를 기쁘게 하려는 모든 노력에 있어서 부주의한 것이다. 그렇죠. 시간을 남용한다는 건 함부로 쓴다는 거잖아요. 주의 깊고 세심하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질 않고
그저 엔터테인먼트나 좋아하고 옷차림이나 좋아하고 혀로 짓는 죄 이런 건에만 시간을 쓴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참 부주의한 거고 시간을 헛되게 쓰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모두 각자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의 두 팔은 너희를 안아주고자 또 너희를 용서해주고자 열려있다. 지금까지 네가 깨닫지 못하고 몰라서 무질서한 너만을 위한 사랑으로 살고 하느님께 모욕이나 드리고 맨날 자아가 좋아하는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것만을 행하고 살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래서 나에게 올바른 의지를 주고 나와 하나 되려고 하는 옳은 의지 가운데서 살거라. 나는 너가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니? 그럼 너를 안아주고 또 용서해 주려고 항상 열려있다. 이런 자비의 아버지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거, 진리를 배반하는 거, 위선자적 속성, 이건 다 마귀에서 나온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도 분별하실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 누가 겉과 속이 다른 말을 자주 한다. 누가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안 하고 맨날 가운데 우유부단한 행세를 취한다. 또 누가 정직하지가 않아. 정직하지가 않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런 거. 이런 속성이 다 뭘까? 이게 지금 내가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고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라는 것을 반대로 입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 분별의 기준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아버지의 선의 세력과 하나 되어 있는가, 마귀랑 하나 되어 있는가.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요 세 가지 기준만 알아도. 내가 지금 마귀랑 함께 있나, 아버지랑 함께 있나. 그래서 버리시면 돼요. 아, 이거 지금 내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하느님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랑 함께 있구나. 아, 이거 나쁜 거네, 버리고. 이거 나쁜 거네, 또 버리고. 이렇게 해서 고결해지고 자꾸 더 성장하는 영혼들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적극 자기에게 적용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